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기다리는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아멘.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에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또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세교우 한 분 등록하셨는데요. 김건호 교우 2부 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북구역 또 청우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고 김호식 목사님 향년 90세를 일기로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호식 목사님은 우리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그리고 또 부목사로도 이렇게 심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향린교회 그리고 예담교회에서도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조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변한준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심재선 권사님 지난 목요일에 향년 86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위로 인사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전시회 안내입니다. 문송천 집사님 특별전 나의 보물 우리의 현대사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 특별 전시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사님께서 집필하신 한글 컴퓨터 교과서 3종을 비롯해서 여러 소장품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무료 관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회 모임 강구 중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는 2025년 예산안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공동의회 끝나고 당회실에서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찬양 예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있는데요.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교우들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월 1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저희가 성탄 전야 음악 예배 있습니다. 장기자랑도 있고 또 음악회도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25일에는 성탄절 예배와 세례가 있겠습니다. 11시 30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헌금 예산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본당을 개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갤러리에 다과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듣고 또 함께 축복기도 나누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에는 신년 주일인데 우리 강혜정 장로님 공로장로 추대식이 있고요. 신임 재직 임명 또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학교 매일 성경 한 절 읽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연탄 나눔 28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회 공동의회 후에 성지순례 참가단 모임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동갤러리 전시 희망자 개성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성가대원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또 봉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새해맞이 떡 판매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24일 오후 5시 반부터 7시 30분까지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각 위원회 기간 지출을 위한 예산 청구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인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니 때 저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나라를 참된 평화가 넘치는 밝은 미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와 전쟁, 자연재해, 가난 등으로 힘겨워하는 세상의 모든 이도 가슴 벅찬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의 결심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80년을 맞는 저희가 부족한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의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끼리만의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진리를 널리 흘려보내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힘을 모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이 소망의 불꽃이 되어 이웃들의 영과 혼과 육신에 온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활기찬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김호식 목사님을 비롯해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전시회를 준비하는 교우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허락하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거나 진하게 사다리를 오르려는 교우들에게는 용기와 지혜,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명섭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드신 예수님 따라서 바른 길 가고 싶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생명이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핸델의 주의 영광은 제가 집에서도 따로 자주 듣는데 일부 성가대 부르실 때가 가장 은혜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아니라 동산 바깥에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 주셨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리고 동산 바깥으로 추방당한 죄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과 억압, 이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 세상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는 큰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는가? 이런 안타까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에 의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과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 항상 구원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에는 앞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오늘 미가서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대체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반드시 왜 기다려야 하고 우리는 그 메시아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 속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원래 미카야라는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 여기에서 미라는 뜻은 누가 혹은 누구,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카라는 말은 뭐뭐와 같이, 뭐뭐 같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야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의 단어가 합쳐진 미카야는 도대체 누가 야훼와 같은 존재인가? 누가 과연 야훼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가?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가의 이름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강팍한 인간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풀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메시아를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질문은 누가 야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누가 야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형식적으로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인간은 바로 교만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 하나님 자리에 세상에 다른 것을 놓아두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교만과 그런 우상 숭배만큼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철저히 응징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반대로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반드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셔서 바로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는 바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두 여인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는 아기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이제 앞으로 태어날 텐데 이름 없는 연약한 두 여인이 만나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서에는 예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로마 제국의 역사와 로마 제국의 중요한 인물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들, 유다 땅을 다스리던 왕이나 총독의 이름들, 그리고 당시에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이름이 누가복음서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는 하나같이 교만하였고 로마의 황제와 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이러한 세상의 권력, 종교의 권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해가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세계 역사에서 로마 제국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두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비참한 나날을 보내다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였고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잉태하여 언제 사람들에게 형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고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그 처지가 비슷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세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집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의 권력과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혈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광야에서 선포하는 그런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소개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거친 광야와 고난의 땅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막상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세상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흘러가지 않는다. 미카야라는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결단하고 노력했던 연약한 이 두 여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광야에서 갈릴리에서 예수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이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는다고 미카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엊그제 독일에서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듯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일어난 사고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일어났던 유럽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여러 이 비극적인 테러 사건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2015년 이 11월에 있었던 이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입니다. 당시 파리 시내 7군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인질극, 그리고 폭탄 테러로 무려 130여 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고 40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테러는 축구 경기장에서도 일어났고 거리에서, 편의점에서, 레스토랑에서 여러 군데에서 벌어졌는데 그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비극적인 일은 파리 시내의 이 바타클랑이라고 하는 콘서트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밴드의 공연을 보러 온 이 10대 청소년들을 향해서 테러범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린 학생들이 무려 1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그 유학길을 가다가 그 파리를 방문할 일이 있었고 당시에 파리에 유학 중이었던 우리 교회의 최요한 집사님이 그곳에 계셔서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바타클랑 극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 극장 주변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 폴리스 라인이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얼마나 기관총을 그 극장 안에서 난사했으면 총알이 극장 바깥으로 나와 옆에 있는 건물들에도 총탄 자국이 있었고 그 총탄 자국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를 드리려고 그 출연자들이 드나드는 극장의 옆문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는 우연히 그 극장문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지에 프랑스어로 무엇인가 적혀 있어서 제가 집사님께 저 글이 무슨 내용입니까? 물어보니 목사님, 저 글은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비극의 현장에 와서 그곳에서 묵념하고 기도하면서 평화의 기도를 적어서 그곳에 붙여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노아 콰이어가 예우 음악 무대에서 이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백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 비극의 테러 현장에 서 있다면 누구나 당연히 슬퍼할 것이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고 두려움과 안타까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력을 꾸짖고 어떤 사람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과 프랑스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슬퍼하고 분노하고 두려워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없고 인간의 이 어두운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3일 후면 성탄을 맞이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런 날들이 얼마나 더 이어져야 하는지 시간마다 고통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황제나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미카야,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극의 현장에서 실망과 분노와 두려움을 넘어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했던 누군가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며 이 땅에 주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과 함께 펼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를 정의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이 땅에서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이 예물이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 합당하신 뜻 안에서 언제나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의로 가득한 이 땅에 저희를 정의의 사도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한 이 땅에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의 대림절과 성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